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가 그리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했고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곳 자체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로운 곳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어떤 방탕하게 되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게 되고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이 그레데 교회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죠.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뉴스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무려 4만 명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 겁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자살하신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어떤 희망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무척이나 많다라는 거죠. 무척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갈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삶을 살아갈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아갈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되고요,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요, 그 사명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랬습니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어디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입술로 예수는 나의 구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는 세례를 받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생극에 와보니까요, 경기도가 그렇게 가깝더라고요. 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예비를 경기도에 사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 계세요. 고개 넘어가면 경기도예요. 네. 정말 가깝더라고요. 서울 가려면 경기도 거쳐서 서울 가야 되고, 제가 운전하고 여기 넘어가면 율면만 가도 경기도죠. 네. 경기도 들어갔다고 해서 경기도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소를 옮겨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경기도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구경하러 나옵니까? 교회를 관광하러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시작이 되어야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기 목사로서 서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랬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요. 1절과 2절로 우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게 하라 하고 그 뒤에 7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하고 우리가 영어를 말하기 어려운 거는 단어를 몰라서도 그렇습니다만 그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순서를, 영어하고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너는 그랬어요. 너는, 디도 너는 뭐 하라냐? 기억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서 7가지를 말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먼저 바울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바울이 거기 갔을 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잊어버려요.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잃어버리는 건 은혜입니다. 네, 은혜예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들이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네,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실 때 설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싹 쓰지는 마세요. 네, 네.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억나게 해야 돼요. 다시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생각하려면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풀이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억하면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기억하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그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첫 번째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랬어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 즉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하라는 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어떤 정의의 원칙 안에서 행하여질 때 그 권력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부조리한데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부조리할 때는 교회가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세상의 권력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폭동이나 어떤 살인이나 다툼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가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만큼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뭐 여냐 야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보수냐 뭐 진보냐 이것 가지고 얘기 안 하시는데 저도 얘기 안 합니다. 네, 저도 얘기는 안 해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지할 건 지지하시고 반대할 건 반대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막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거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떤 정당 가입이 안 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당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바울은 디도에게 그 지역에 있어서 어쨌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갑자기 짠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자회 준비하신다고 뭐또 막 가지고 오시고 고구마는 60상자를 다 파셨다고 그래서 더 가져오시고 했는데 바자회 하나를 하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모으고 이건 준비 과정입니다. 이런 준비함과 또 다른 준비함, 어떤 노력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어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주관하는 마리아 여선교회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 선교회가 여러분 왜 선교회겠습니까?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조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흉을 보고 흠집을 내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그 자리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되지 어떤 왜 아무개는 뭐 하라는데 안 나왔니 뭐 아무개는 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결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투지 말며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어떤 데 가면요 막 다투고요 시끄럽고요 이런 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네, 아주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은 사랑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사랑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만 있어야죠.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다투지 마세요. 세상에서 다투지 마세요. 저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한 번 잘못 걸리면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네, 요즘 안 그렇습니다. 그냥 좀 손해 보면 손해 보고
좀 안 되면 그냥 안 되고 이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한다는 말은 아직도 제 안에 그게 있긴 있어요. 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관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온유함 하면 온유함의 대명사,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네, 100점입니다. 네, 모세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모세 절대 온유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물론 정의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온유했느냐? 아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 향해 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요, 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120년의 삶을 살면서 온유해졌는데, 우리가 120살을 살면 모세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처럼 오래 살기는 어렵고요. 그러려면 빨리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좀 우리가 빨리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바울이요,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어. 속은 자였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사람이었어.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가증스러운 사람이었어.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니들보다 사실 더 악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더 추악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는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1절과 2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살 수도 있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요, 1절과 2절처럼 사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점수를 쌓아가지고 통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있을 텐데, 그 치위생과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를 좀 4년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하고 체질이 안 맞는다고 3년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취생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가고시를 치러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국가고시 공부하느라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공부가 체질인 것 같기도 한데 공부를 싫어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침례받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씻음 받고 거듭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옛사람이 나를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끌어가려고 하죠.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들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풍성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7절까지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걸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담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